이 시간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7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교대로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한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은혜의 새벽 나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3장 오늘 계속하여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오신 후에 마지막 때 어떤 징조들이 있을 것인지를 얘기하시는 장면입니다. 이때 환란이 마지막 때에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13장에 우리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든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아멘. 멸망에 가증한 것,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일까요? 악한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서지 못할 곳에 서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가증스러운 것은 바로 우상이죠. 우상의 신상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서서는 안 될 곳에 서 있다. 우상이 절대로 서서는 안 될 곳이 어디일까요? 방금 예수님이 책망을 하셨던 바라보고 계신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멸망에 가증한 우상의 신상이 서지 못할, 서서는 안 될 그 성전에 섰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하면서 빨리 몸을 피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큰 환란이 임하게 될 것을 지금 예고하신 것이죠. 그러면 이 악한 적들이 나타나서 우상을 세우고 이렇게 할 때는 어떤 일이 있길래 이와 같이 해야 되는가? 급박한 정말 지체할 수 없는 그런 악한 상황임을 알 수도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16절에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유대의 가옥 구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네모나고 위를 평평하게 만들어놔서 외부에 있는 계단으로 그 위에 올라가서 때로는 쉬기도 하고 그곳에 이제 거둔 곡식을 말리기도 하는 그런 곳이죠.
그러니까 지붕 위에 올라가서 시간을 보내다가 무슨 작업을 하다가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내가 주의 집 안에 있는 무슨 귀중품 하나라도 치우려고, 그것을 내가 챙기려고 내려갈 틈이 없다는 거죠. 그것을 챙기다가 어떻게 합니까? 큰 화를 당할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집 밖에 있는 사람은 집 안에 있는 어떤 물건 하나도 챙길 수가 없다. 그리고 밭에 있는 사람은 더우니까 작업을 하다가 옷을 잠시라도 벗어 놓았을 텐데 그 벗어 놓은 옷까지 하나도 다시 챙겨 입을 만큼 그렇게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상상을 하고 가정을 해보면 마치 하늘에서 무슨 폭격기가 떠가지고 그렇게 무슨 이제 폭탄이 위에서 쏟아지고 총알이 빗발칠 때는 절대 뭐 하나 챙길 수가 없죠. 마치 그와 같은 급박한 상황으로 진짜 적들이 이렇게 몰려오는 것을 볼 수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악한 상황이라는 거죠. 우리 17절과 18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아멘. 그날에는 어떤 자들? 아이를 벤 여성과 젖먹이는 그 자에게는 화가 있다. 아이를 벤 것과 젖먹이는 자녀를 둔 것은 축복이죠. 그런데 왜 화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했을까요? 마지막 때 그 급박한 환란에 아무래도 아이를 뵌 여성들이나 젖먹이 아이를 둔 그런 집은 상대적으로 피신을 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만큼 정말 무서운 상황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도 보니까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아무래도 다른 계절에 비해서 겨울은 피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특히 이스라엘의 겨울은 비가 오고 또 아무래도 기온이 낮기 때문에 땅이 고르거나 이렇게 판판하여서 도망가기가 쉽지가 않은 계절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빨리 도망가는 게 이익인데 도망갈 수 없는 상황에 처지나 그러한 가정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리고 우리가 또 그 날이 임할 것을 앞두고 겨울이 아닌 다른 때에 일어나기를 기도해라. 참 비참한 상황이죠. 19절, 이는 그날이 어떤 날이 된다 합니까? 환란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절, 우리 하나님의 긍휼이 그래도 남아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아멘. 만약에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셨다면 남아날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겠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이 날이 그렇게 길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때가 임박하면 이렇게 환란이 임하고 그 환란에 적 그리스도가 분명히 등장을 할 거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까지 그 역사 안에서 적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이렇게 주목을 했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악한 핍박을 하는 사람들을 적 그리스도다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그 시리아 왕국에 안티오커스 4세라는 그 이제 악한 왕이 있었는데, 당시에 로마로 이집트로 진군을 하다가 로마가 막고 이제 돌아가라고 이렇게 하자 그 북받친 화를 이기지 못해서 돌이켜 가지고 가는 길에 완전히 예루살렘을 이제 쑥대밭을 만들었던 적이 역사적으로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헬라 쪽 문화를 추앙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는 길에 그 분풀이를 예루살렘에 하면서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다가 그 돼지를 가지고 이제 악하고 이제 그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그 부정한 짐승이죠. 돼지 피를 바르고 돼지 피로 제사를 드리고 역사의 기록으로는 유대인들 중에 약 4만 명을 그때 학살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사람들 살필 것 없이 그렇게 대학살을 이룬 적이 있죠. 그러면서 이제 반란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마카비라는 가문에서 그렇게 대환란에 이제 대적을 하기도 하는 역사가 있었는데, 유대인의 역사에서는 그 사람이 적 그리스도다라고 했지만 또 그 사람만 있었던 건 아니죠. 로마를 비롯해서 최근에는 히틀러를 비롯한 그러한 악한 사람들이 적 그리스도와 같은 일을 행했습니다. 이 적 그리스도 역시 때가 되면 진짜 이 그림자를 능가하는 실체가 분명히 등장할 것으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무엇이냐?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렇게 신앙의 환란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고 계시죠. 또 다른 징조가 있습니다. 우리 2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아멘. 또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적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이제는 거짓 그리스도도 이렇게 난무한다고 하죠. 사람들이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지 말라, 믿지 말라. 22절 읽어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아멘.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마지막 때는 반드시 등장을 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늘어난다 예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들의 거짓에 현혹되지 않을 수 없는 이들이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죠. 뭡니까?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의 능력으로 행할 수 없는 기적적인 신비한 일을 분명히 이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행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기한 일, 한 번도 보지 못한 기적과 같은 그런 일을 그 사람들이 행하니까 사람들이 혼란스러운 거죠. 하나님이 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렇게 신기한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미래의 일을 점쟁이보다 더 이 사람이 더 잘 맞추는 것 같고, 이 사람이 기도를 하니까, 이 사람이 무언 말을 선포하니까 그게 진짜 이루어지는 것 같고, 그런다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진짜가 아니냐 하면서 사람들이 혼란스럽게 생각할, 미혹될 경우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에 지금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환란의 때에 우리가 그것을 주의하는 것 한 가지를 오늘 말씀에 있고, 또 한 가지 뭡니까? 가짜들이 그렇게 등장을 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도둑질해 갈 상황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재차 강조하시는 게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말라는 거죠. 23절 너희는 삼가라, 믿지 말라는 것의 또 다른 표현이죠. 아무리 미혹하려 해도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미리 경고하는 것이니까 절대로 여기에 현혹되고 미혹되어 속아 넘어가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도 보면 각종 이단들이 참 교활하고 교묘하게 포교를 하고 활동도 하지만 그들 안에 나름의 믿을 수 있는,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신비한 일이나 그러한 논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미리 경고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그것들은 다 분명히 믿어서는 안 될 거짓임을 우리가 확신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거짓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이제 마지막 때가 이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진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24절과 25절에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에 환란 후에, 이제 환란이 지나간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 온 그 천체의 태양계가 지금 요동을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제 예수께서 다시 재림을 하는 그 날이 임박했고 닥쳤기 때문에 이 해와 달과 별들, 하늘에 있는 그 광명체들도 이제는 다 심판의 대상이고 때가 이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늘의 징조를 통해서도 그러한 일이 분명히 벌어질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어떠한 일이 또 벌어집니까? 우리 26절과 2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이제 그때의 인자가 예수께서 진짜 임재하시는, 재림하시는 모습이죠.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들이 보리라. 사람들이 보리라. 그러니까 재림의 예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어떻게 오십니까? 영으로 오십니까? 아니에요. 부활하신 그 육으로, 완전하신 부활의 몸으로 다시 오십니다. 그가 조용히 오십니까? 아니면은 이 모든 우주 만물이 다 벌벌 떨며 모든 사람들이 눈으로 지켜보는데 오십니까? 몰래 오시지 않아요. 그렇죠? 여기 있는 것처럼 그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하늘의 징조가 있고 사람들이 분명히 보리라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도 재림의 예수라고 주장하는 가짜들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말씀만 봐도 그거는 확실히 가짜들이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분명히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도 분명히 그 아래 보고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천사가 말해줬죠. 올라가심을 본 대로 그렇게 오시리라. 우리가 보는 중에 분명히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신 다음에는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까지 사방에서 모으시리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이 땅에서도 이루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 광경에 이제 여기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다 모으는 일이 있습니다. 이때 죽은 자의 부활도 동반이 돼서 산자나 죽은 자나 또 이제 마지막 심판으로 오시는 거죠. 그러면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초대하실 그날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또 오늘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뭡니까? 말씀하시는 바가 뭐죠? 마지막 때가 이르면 믿음의 사람들이, 이 신앙이 점점점 핍박을 받고 이러한 급박한 환난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뭡니까? 이렇게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또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우리를 미혹시키면서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하려고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다 현혹시키려고 택하신 자들을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하리라 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 끝이 아니죠. 때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반드시 구름을 타고 임하셔서 그 모든 것을 다 위로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부르시고 또 악한 것들을 반드시 다 심판하시는 그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러한 마지막 때의 징조,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말세가 되면 기근과 지진과 또 환란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알고 또 마지막 때를 대비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환란을 당할 수가, 고난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미혹당해서 믿음의 길을 떠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는 더 말씀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그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중요한 신앙은 현상이 아니라, 그러한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성경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말씀을 더 붙들고 이해하고 다 알아서 이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구나,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더욱더 믿음의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온 세상이 알도록 그렇게 예수님은 오시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집중하여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종말이 있음을 또한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 앞에 정말 잘했다고 칭찬받는 영적인 그러한 절개, 영적인 그러한 순결함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 믿음의 자세는 막 벌벌 떨면서 두려워서 그 환란이 오늘 오면 어떡하나, 내일 오면 어떡하나, 그것도 너무 민감하고 그것도 하나님이 바라는 그런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죠. 뭡니까? 말씀을 믿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사명을, 오늘의 날을 성실하고 복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제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아름다운 종말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마지막 때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복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올수록 더욱더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주의 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이런 환난과 큰 미혹함이 있다고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혼란하지 않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차근차근 믿음으로 말씀 따라 하나님 마지막 때를 잘 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마지막 날 아버지 재림의 때가 있음을 확신하고 겸손하게 하시고 하루를 살아도 주님 앞에 순결하게 사는 우리 초청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걱정과 근심과 공포가 아닌 하나님 신실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우리 모든 초청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또 나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그 기도를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 기도하는 중에 주의 신령한 음성을 듣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우리 새소식반, 또 오늘 있는 초청 시니어 대학, 또 목요 전도, 또 금요일에 있는 육아 사랑방, 그리고 진행되는 우리 양육들 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 소그룹 주일을 앞두고 있는데 모임마다 소그룹마다 풍성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중심, 기도 중심에 거룩하여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또 주님 한번 찾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